역대기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에 역대기만을 따로 공부하는 그런 성경 공부관이 거의 없습니다. 역사사 가운데 일부러 이렇게 배우거나 가르치는 분이 있지만 따로 공부하는 건 없죠. 우리 한국교회에 역대기에 대한 오해가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해는 역대기는 열왕기서나 다른 역사서에 있는 것이 반복 내지는 겹쳐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 말은 비평주의자들이 처음에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정교화될 때 역대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들이 성경 내용을 모아서 편집했다. 성경이 편집했다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증거하는 것이 역대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그 말을 비평주의자들의 그러한 성경에 관한 성경과는 우리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또 혹자는 우리 목회자들이 역대기를 설교할 때 이 역대기에 있는 내용들은 열왕기서에도 나와 있고 여기에 반복되어 있다. 그래서 평행 구절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기에 있는 내용이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고 사무엘서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역대기의 내용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역대기 1장에서부터 앞부분에 보면은 사람 이름만 쭉 나옵니다. 무려 9장까지. 그래서 역대기는 인내심이 있는 사람만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오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 이름 3개 나오고 한 절입니다. 한 절이에요. 왜 철학자들이 사람 이름 3개 두고 한 절 표시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성경 기록될 때 장절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소학자들은 이 다이아몬드 2개와 같은 이런 쇼파숙이라고 하는 이 분리부호를 이렇게 붙이면서 사람 이름 3개 남기고 붙여놨어요. 또 어떤 경우는 대단히 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쇼파숙을 붙여서 여기까지 한 절이다. 이게 절 표시입니다. 이 쇼파숙이라는 절의 끝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시를 쇼파숙이라고 말하는데 절의 끝이라는 말로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 표시예요. 한 절 한 절. 그럼 역대기를 읽어보면 왜 그렇게 단어 3개만 있는데 절을 했을까? 아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마스터 학자들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는 모세 5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 여기서 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유다가 존재하는 망할 때까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당시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모든 역사가 기록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전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선택적으로 요약해서 기록된 것을 역대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 말씀을 꼭 역대기를 들어야 하는데 이걸 이해하고 역대기를 읽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역대기라는 말 자체가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연대기도 아니고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이 역대기라는 말은 역사가 대를 이어 쭉 내려온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역대기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역대기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 모든 역사, 이스라엘의 전 역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 모든 역사가 다
개발적이지만서 기록됐다고 하는 이 명칭을 붙여 놓은 것은 또 안 봤더니 되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과 밖에 정위치 시켜놓은 때가 망한 때로부터 적어도 150년이 지난 때예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상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50년 후 정도 되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 제사 드리는 방법을 알까요? 모릅니다. 몇 사람은 알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에 대한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성경에 정통한, 그러니까 바벨론 아래서 페르시아 그 제국 안에서도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가르쳤고 그걸 유지했던 경건한 사람들의 스승들이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서 써서 기록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겠다 하고 어른들이 정신이 바짝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와서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가, 이것들을 전혀 다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이것들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모든 역사를 다시 새롭게 기록한 것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책이나 역사 아니고요. 바벨론 포로 후 시대에 뜻있는 이스라엘의 스승들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시작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 이렇게 시작해서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걸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를 다시 썼는데 그게 역대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또 창세기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역대기에 나온다고 해서 무의미하게 뜻없이 반복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칠 목적으로 역사책을 다시 쓴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러므로 세 번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멸망하기 이전의 역사와 멸망하고 다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틀리다는 말을 쓰지 않고요.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역사다. 선민의 역사다 하는 걸 경건한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다시 역사책을 써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첫째, 이스라엘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어 오셨는가. 세 번째,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무엇인가를 잘 구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되자 해서 타산지석으로 과거의 우리의 역사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은혜와 보관이 있었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고 또 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언약 아래에서 되돌아오게 하셨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배워서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의 선조들이 한 일을 타산지석으로 배워서 잘못된 것은 하지 않고 그들이 잘했던 것은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역사 공부의 목적이죠. 그래서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앞에 있는 역사의 단순한 반복이거나 그냥 뭐라 그러죠?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가르치기 위하여 바벨론 포로 후 시대에 멸망 이전의 모든 역사를 다시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징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역대기 특징이 있는데요. 이 역대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역대기의 특징은 다른 역사와 내용은 똑같은데 그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나 창세기에 있는 그 역사를 해석을 해서 그것을 역사를 공부하는 자녀들이 잘 깨달아 알도록 해석해 놓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앞에 있는 역사들을 과감하게 생략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앞에 있는 역사책에는 조금만 기록이 됐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이 확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략해버리기도 하고 확대하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 있는 역사의 내용이 어떤 뜻일까 궁금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분명하게 정리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열왕기서에 어떠한 왕의 역사가 있다면 예를 듭니다. 열왕기서에 열왕기 상하에 있는 어느 왕의 역사를 볼 때 이 왕의 역사와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열왕기서에 있는 이 내용을 만약에 이해하고 설교를 하신다면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역대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이용한 내용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바라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훨씬 쉽게 그리고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있다면 역대기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왕기서를 보시면
설교할 내용이 분명해져요. 예. 그리고 왜 여기에 해석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생략되어 버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더 크게 확대되어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열왕기서에 보면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거절당하죠? 거절당합니다. 그냥 거절당하고 말아요. 네 아들 솔로몬이 시켰다. 열왕기서 이게 끝이에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성전 진영을 거절을 당했는데 거절당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거절당했는데 그는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그것이 역대기에 나와요. 왜 기뻐하냐면 자기 가문처럼 천하고 비천한 가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는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데 그는 방을 뱅뱅뱅 돌면서 거꾸로 물구나무 서가면서 기뻐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부터 그는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는 없어요. 역대기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는지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먼저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성전 건축으로 드리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섬기고 있는 참모들과 신하들에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그럽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앞을 다투어서 건축 헌금을 가져오는데 성경 여기 이렇게 수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았다. 처음에는 2억, 3억, 5억, 8억 이렇게 셌어요. 그 나중에는 막 100억, 1000억 넘어가니까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역대기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신하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역대기 표현은 백성들이 앞다투어 성전 건축 헌금을 가져옵니다. 얼마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한 번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건축 헌금이 꽤 거친 것 같은데 얼마나 거쳤는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거쳤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한 금액이었고 실제로 솔로몬 성전 건축으로 남았어요. 남은 돈을 전부 다 성전 옆에 창고를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금은, 동, 철, 이 성전을 다 두고 이 성전 수리와 보수공사에 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어디 있다고요? 역대기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대기를 좀 무시하고 좀 그냥 영원한 게 반복되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제 얘기를 몇 가지만 듣고도 빨리 집에 가서 역대기 읽고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계산을 끝냈습니다. 끝냈더니 다윗이 생각한 것만큼 나왔을까요? 모자라게 나왔을까요? 조금 모자라게 나왔을까요? 너무 많았을까요?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무슨 감사 제사를 드리냐면 성전 건축 헌금이 이렇게 많이 누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하들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이렇게 많이 거쳤다고. 무려 3,000마리 이상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은 짐승을 드린 제사입니다. 언제 드렸다고요? 성전 건축 헌금을 계산한 날, 그 다음 날. 우리는 솔로몬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기분 산다에 가서 1,000번째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린 것을 너무너무 높이 평가하죠. 야, 어떻게 1,000번째를 드릴까? 1,000마리를 드릴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은 여기 이건 안 읽는 모양이에요. 이 다윗이 3,000번째를 드린 건 모르시나 봐요. 못 봤어. 에? 못 봤어. 아, 목사님도 못 봤어요? 아, 제 성경책이 있는데. 못 봤어. 그래서 신경 안 쓰고 그래.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제사를 드린 것이 이것이에요. 뭐라고요? 복받기 위해서 드린 거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11조 내면 복 준다, 감사함으로 잘하면 복 준다, 1,000개 봉투 내면 10,000개 봉투 준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참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 예물, 헌물, 이것은요 규칙이 딱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 뇌물로 드린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감사의 쓰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다시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기에는 이렇게 다른 부분에 전체적인 내용은 있죠. 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고 정작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 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은 역대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그와 똑같은 내용이 있는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나 오경이나 이렇게 보면 왜 거기에 그 사건이 있는가? 그 사건이 주는 의미는 역대기는 뭐라고 해석하고 또 때로는 생략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확대하기도 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역대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있는 마지막 언약이 다윗의 언약인데 사무엘하 7장에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이 언약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언약 그냥 신격기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구나 끝!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역대기 1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읽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구나 끝!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사무엘에서 말하냐면 너 다윗이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종의 집에 이렇게 복을 주시니 제가 그 복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종의 집에 내리는 이 복, 이거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아니라, 만약 이게 그냥 다윗 개인의 복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은 역대상을 안 봐서 그래요. 대부분 다 여기서 멈춥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집을 짓는다. 끝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하나님, 너의 집이 흥왕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흥왕할 것입니다. 집부터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서 배울 때 한 것을 다시 반복한다면 역대상 17장에는 완전히 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역대상에는 똑같은 내용이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영원 무궁토록 흥왕하게 하겠다 한 이 말을 역대상 10장에 바꿔버립니다. 내가 나의 집과 나의 나라, 즉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 나라라고, 다윗의 킹덤, 다윗의 왕국을 모형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윗 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뤘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는 나의 집과 나의 왕국,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 너의 집과 너의 나라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인칭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내용과 역대상의 인칭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무엘서에 있는 너의 집과 너의 나라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를 모형으로 하는 역대상 17장에 있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개인에 대한 복이 아니라 먼 훗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이것에 대한 앞선 언약이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이 성령의 힘 아래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귀신이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할 때 거기서 말하는 왕국, 나라가 바로 히브리서 말하는 말투트 또는 말투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실레야. 그래서 신약의 나라라는 말은 바실레이라고. 그냥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나라, 말투트인데 이것은 백성, 주권, 영토가 있는 그런 나라란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사무엘하 7장에서는 다윗 개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역대상 17장에서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무엘 아이는 역사적 사실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시 기록된 역대기에서는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와 다윗을 모형으로 하는 이 왕국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통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서신을 읽어보면 대단히 많은 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한 세상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겼다, 이런 너무 엄청난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은 지금 그리스도 나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살고 내일 못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그냥 이미 가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다윗의 언약을 거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언약. 이 언약이 아무리 다윗의 언약이 훌륭하고 좋아도 성취된 이 언약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후에 태어나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똑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비슷하게 답은 얘기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역대기를 들어가면서 역대기가 다른 여타의 역사서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 역대기를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니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생기고 창조 당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이후의 역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밝혀주기 때문에 역대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창조 때부터 생겨나서 망할 때까지 이게 역대기의 역사인데 결론입니다. 이 역대기를 보면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하면은 다른 쪽으로 나갈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대기를 읽다 보면 언제든지 주어 그리고 주체는 하나님으로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김정은이 핵이나 미사일은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죠. 하나님 사람 사이 들어가십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번에 어제죠? 142대 142? 맞습니까? 145대 145대 145. 마이너스 표가 모자라서 구별됐죠? 네. 저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아는데요. 이 사람이 헌법 재판장? 예. 신학교에서는 매일 체포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 행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반대,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됐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 걸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려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나쁘지만 속으로 보면 기쁜 일이에요. 왜냐면요, 아시죠? 우리는 그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압니다. 이 사람이 요즘 군대가, 이런 말 해도 되지 않던데. 요즘 군대에
지금 감추고 있는데 군대에 제일 잘못된 점이요. 학문 섹스예요. 예? 학문 섹스. 그래서 군대 군의관들이 그걸 고발했어요. 제대한 군의관들이. 그래서 이게 표면에 드러난 거예요. 군대에 있는 군의관들이 군인들이 너무 동성애를 많이 하고 학문 섹스를 해가지고 막 학문이 다 파일됐어요. 그래서 군대 동성연애를 막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군대에서 제대한 제대 군인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기독교 의원들이 결정을 해서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동성애 반대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인권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군대에서 동성애하고 학문 섹스하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법 만들지 못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헌법재판관 가운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고 군대 학문 섹스도 그들의 인권이니까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내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보셨죠? 145 대 145. 마이너스 2 부결. 저는 다른 것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요 생명 내걸고 반대해야 됩니다. 내가 반대하더라도 되고 할 수 없지만은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군대, 군인들, 동성애, 동성연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나중에 될지라도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이 좋아서 군대에서 이제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을 집행하니까 그것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무섭잖아요. 사형제도도 폐지하지 말고 두어야 돼요. 성경적인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형제도 없애자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역대기 차이점을 말씀드렸고 이 주제 아래서 이제 교재를 가져와요. 제가 이 교재를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오래된 때인데요. 이걸 역대 상하를 다 빼서 70강의 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한 장에 왕들이 막 나오는데 그 왕들을 하나씩 떼가지고 이렇게 70강의를 만드는 거예요. 70강의.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하면 70일이면 역대기를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만들 때는 편집을 했습니다. 원래는 강의안이었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책으로 만들 때 그때 이것을 아주 관리된 편집하는 잘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어가지고 70강의집으로 만들었습니다.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7페이지 보실까요?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역대기를 옛날처럼 이렇게 한 장씩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갑니다. 17페이지 보십시오. 첫 번째 줄에 역대기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의 요약이며 왕들에 대한 해석사다. 거기다 요약이라는 말과 해석사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이 말이 간단한 것 같아도 역사서 전체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역대기는 성경의 다른 역사서의 기록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측면에서 역사가 선택, 누락되었으며 때로는 밑줄을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저자의 의도 아래 해석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신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성경 전체를 일정한 주제 아래 요약해서 학문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그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 아래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가 요약 및 해석되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내용과 역대기의 내용은 반복된 것이다. 일치되는 게 맞다. 이 말은 안 맞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기록자가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원 기록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할 때의 그 역사와 익명의 유대인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의 시기는 몇천 년이 지났죠. 그런데 내용은 똑같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자료들을 참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역대기가 기록됐다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수천 년 후에 기록된 역사나 그 전에 기록된 역사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보자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이런 말, 그러므로 역대기의 역사는 단순히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의 역사 기록과 평행하거나 보충해주는 정도, 밑줄을 보세요. 평행되거나 보충해주는 정도, 비편주의 학자들이 역대기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행되거나 보충해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해석되어 기록되어진 것으로 보죠. 따라서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되어 왔는가 하는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들은 이게 또 하나의 주제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과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자 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역사 공부의 목적으로 담아서 이 역대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도 않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선조들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특히 하나님의 대리권자들인 왕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권자들로 세워진 왕들의 통치 사회는 어떤가.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열왕기서에 있는 왕들의 역사와 다른 점 하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전부 다 평가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냥 어떤 왕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했다. 이것이 열왕기서의 기록인데 역대기에는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게 통치했느냐, 잘못되게 통치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평가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게 특징이죠. 이러한 물음에 대해 17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은, 역대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하죠?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 셋, 게노스 세 사람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벌써 아담에서 셋, 에노스 시대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 세월 동안에 있었던 세 사람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함으로써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아담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근원이시다.
이걸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가르쳐줍니다. 17절 맨 밑에 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나 이게 역사 교육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삼은 통치자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거울과 경계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을 읽고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설교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보면요,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어떤 신학자는 구약은 구약으로만 읽어야 되고 신약은 신약으로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섞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훌륭한 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전부 다 마음대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없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은 구약으로 신약은 신약으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신약은 실체로 하나의 언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대해서는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왜 죽었는가 하는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뒤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중간 바로 밑에 역대기의 주요 내용은 자 여기만 읽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왕국의 형성 과정을 알려주는 족보. 그러니까 왜 역대기는 재미없게도 족보가 앞에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알리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걸 말씀하세요. 네, 우리는 곰새끼들이에요. 네. 대한민국의 형성 역사는요, 곰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은 곰새끼들이라니까. 마늘 먹고 인간. 네. 만약에요, 다른 분 신앙을 믿어버리면 곰새끼들이에요, 우리가. 참 비참하죠. 이게 하나님 없는 문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분연히 막아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기원하잖아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형성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역대기의 앞부분이고, 두 번째, 다윗 한 사람과 그의 통치에 관한 역사가 길게 해석되어 기록된 것이 또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형성 과정 다음에 바로 다윗으로 넘어가요. 역대기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는 솔로몬과 성전에 관한 내용. 왜 솔로몬과 성전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제사입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다시 말합니다. 제사는 예배의 모형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반제리상의 내용이 바로 이 성전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분열한 후중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남쪽 유다의 모든 왕들에 대한 역사가 해석된 역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역사는 없어요. 남쪽 유다의 역사만 있습니다. 네. 3층이죠. 그리고 유다의 왕 가운데 한 명이 빠져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역대기의 특징이 누락시킨다고 그랬죠? 누구를 누락시켰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달랴라는 여왕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과 손자와 왕족을 다 씨를 맞아버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싫었던 것 같아요. 예, 역대기를 쓴 유대인이.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20명인데 역대기에는 19명만 남아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중간고사를 냅니다. 역대기의 유다의 왕들 가운데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은 한 왕을 쓰고 그 왕이 왜 역대기에 누락되어 있는지 자신의 견해를 쓰라. 기념입니다. 아달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기록이 성경이라면 역대기의 기록 평가된 내용은 그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역대기에 요약된 역사 및 왕들에 대한 평가는 빗줄을 그어보세요. 역대기에는 앞부분에 이스라엘 형상사를 대한 요약된 역사, 두 번째 왕들의 평가된 역사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왕들을 다 한 명을 다 평가를 해놨을까요? 그것을 믿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나는 이 악한 왕들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교훈과 경고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역대기는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해석이 있고 평가가 있고 확대가 있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다른 역사책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기록하면 되지만 역대기는 후손들에게 교훈과 경고의 말씀으로 주기 위해서 다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해석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19페이지 보십시오. 역대기의 히브리 명칭은 디브레 하얌입니다. 디브레 복수 명사는 절대형이고 연경입니다. 디브레 뭐뭐의 말씀들이라는 뜻이고 디브레라는 말은 뭐뭐의 말씀들. 하얌은 그 시대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그 시대의 말씀들 또는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역대기 헬라어 명칭은 파랄레포메나로서 그 의미는 그 시대에 평가된 사건들이라는 말 또는 사건들의 평가된 연대기라는 뜻인데 이 말들을 요약해보면 유대인들은 이 역대기를 가리켜 그 시대의 사건들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시대의 사건들의 책이 뭘까요?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건들의 책, 역사죠. 본래는 한글로 되어 있었으나 역대기상, 역대기하 한글로 되어 있으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부터 역대상, 역대하 두 권으로 분리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명칭 그대로 각 시대 그 역사 속에 이미 계시되었던 하나님 말씀으로서 역사 곧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요약 및 평가입니다. 위치와 통일성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1장 51절 누가복음 10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혹독하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너 유대인들 지금까지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랑해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기껏해야 뭐라고? 살인자들이고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부 다 어긴 자들이다.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의 조상은 산자고 엉터리로 살던 사람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싸움 나죠? 싸움 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들은 기껏해야 살인자들이고 언약 하나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다. 뭐 잘났다고 까부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제사장의 피까지 너희 조상들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살인만 저지른 것이 전부지 않느냐.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랍니다. 너희 유대인의 역사로 봐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의 피를 흘리는 이 역사부터 시작해서 역대기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까지 죽이지 않았느냐. 유대인의 역사란 피 흘림의 역사고 살인자의 역사다. 뭐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의 처음부터 맨 성경의 마지막까지 살인한 얘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 말씀했냐면 마소레틱 텍스트 히브리 성경에는 맨 앞에 오경 창세기가 있고 맨 뒤가 역대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소라사본 구약 성경은 맨 앞이 창세기고 맨 뒤가 역대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맨 앞에 있는 책이 창세기고 맨 뒤에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말은 성경 처음부터 성경 마지막까지 피 흘린 것밖에 뭐 있느냐. 잘 알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피 흘린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성경 맨 마지막까지 제가 성경 전체를 바라봐라. 너희 조상들은 기껏해야 뭐만 했다고요? 살인만 했다. 살인자들이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는 건 성경 처음부터 성경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구약이 마소라사고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혹시 갖고 계시는 성경도 구약 성경 보십시오. 맨 앞에 창세기, 맨 뒤에 역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역대기를 찾으면 맨 뒤에 찾아야지 우리처럼 중간에서 찾으면 이틀 찾아도 안 나와요. 맨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끝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살인자들이라고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다른 책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봐라.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끝에 역대기까지 바라봐라. 피 흘린 살인 사건밖에 더 있느냐? 너희 조상들은 다 살인자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러한 무지몽매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겠어요? 죽이려고 광분한 거죠.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의 통일성을 외형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통일성은 히브리어 본문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일본으로 여겨져 왔다는 게 있습니다. 한 권으로. 그리고 역대기의 내용이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용적인 통일성은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 귀환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가 한 사상 곧 하나님의 언약 아래 통일되어 이 중요하죠. 하나님 언약에 통일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고레스 칙령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 기필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십시오. 기록 목적. 자, 첫째 줄 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 아래 역대기는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2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있습니다. 특히 다윗과 맺은 언약이 역대기 곳곳에서 발견되며 두 왕국의 멸망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고레스 칙령을 통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약속의 결과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곧 은혜스러운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회복에 관한 모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은 죄에 빠진 인간의 심판과 구원을 예표하고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거울과 경계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역대기를 설교해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과 경계의 말씀이 그 안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번 보십시오. 이 5번만 다 이해하면 역대기 내용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23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5번의 중간에 보면 첫째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찾으셨죠? 네.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 아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에 관한 내용이 1장에서 무려 9장까지 있고요. 둘째, 다윗 한 사람과 그의 통치에 관한 역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솔로몬과 성전에 관한 내용, 마지막 네 번째 분열한 것 중 다윗의 왕족 19명의 왕들의 역사와 통치와 그들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해석이 뒤따라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역대상하를 요약하면, 즉 역대기를 요약하면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이 되고, 이 4가지 내용이 전체입니다. 23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십시오. 특히 역대기에 나타난 족보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관한 족보로서 언약적 특성 아래서 선택적이며 나머지는 역시 생략되었습니다. 선택적이며 생략되었습니다. 자, 거기 족보에 대한 설명이 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족보는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인류에 관한 족보이며 언약 아래서는 메시아의 혈통을 보여주는 언약적 족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족보는 역사상 있는 모든 인물의 모든 대수를 다 기록한 족보가 아니라 언약적 족보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적 족보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택되어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은 14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로 되어 있는다고 말하죠. 근데 실제 역사는 42대보다 훨씬 깁니다. 그것은 다만 유대인의 역사 기록 방법에 따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24페이지 6번 보십시오. 거기다 별표를 6개쯤 해놓으시면 좋겠네요. 해석된 역사. 역대기를 해석된 역사라고 하는데 그걸 대표가 바로 사울왕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울 왕에 대해서 설교해 보셨습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울의 장점이 하루 동안 얘기해도 다 못할 만큼 많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렇게 사울 왕을 길게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서에 무려 사무엘상 거의 전체를 차지할 만큼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10장에 보면 서너 줄로 끝나버립니다. 참 얼마나 초라합니까? 사울왕의 역사가 이렇게 몇 줄로 끝나버려요. 사울왕 역사가. 그것도 이렇게 긴 역사가 역대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역사를 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어느 좋은 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요. 죽음. 그래서 사울왕의 일대기,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왕이 되고 다윗을 어떻게 추격해냈고 하는 사무엘상에 그렇게 길게 기록된 역사가 역대기에는 서너 줄로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밖에 없어요.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했고 초대 황제가 됐고 이런 엄청나게 좋은 점들이 많은데 없어요. 죽음에 대한 것 요거 딱 하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비참하게 기록됐어요. 성경에 봅시다. 어떻게 평가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죽음 자체도 비참한 죽음인데 사울이 진짜 비참하게 죽었어요.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첫째, 활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칼로 찔렀고 지나가던 아말렉 소년이 또 목을 뱉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네.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블레셋 군사들의 화살을 맞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다. 에이, 이방 민족에게 죽는 것보다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칼로 반자살을 했고 아직도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는데 지나가던 소년이 또 목을 쳐 죽였어요. 참 얼마나 비참하냐.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만약 이게 사울 왕의 묘비에 있다면 참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범죄하고 그가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블레셋을 통해서 그를 기브아산에서 죽여 없애버리셨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범죄의 내용이 열거되었습니다. 자, 어떤 묘지에 이 사람 범죄하고 죽었어? 무슨 죄? 거기 써 있잖아. 그거랑 똑같아. 얼마나 철망.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참 초라하죠.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 무당들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자,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통치해야 돼요. 사무엘상 거의 전체를 읽어봐도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이 몇 번 나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다윗은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대로 순종했어요. 세 가지. 비참한 죽음, 다윗이 죽음에 관한 기록밖에 없어요. 기록. 그래서 죽음 자체가 범죄했기 때문이랍니다. 그 범죄 내용이 여기 딱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역대기의 기록이에요. 이 기록은 열왕기서나 사무엘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 역사는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적은 것이고 이건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역사의 뒤안길에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가르치기 위하여 새롭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해석된 역사라고.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울에 관한 기록이에요. 사무엘상 거의 전체가 다 사울 왕에게는 기록입니다. 근데 역대기에는 서너 줄 이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죽음에 관한 기록. 죽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선교하다가 순교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범죄했다. 범죄. 사람이 죽여 없애버렸다.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사울은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 잘하고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효도하시고 이렇게 부모 청리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얼마든지 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역대기에 보면 아니에요. 역대기에 보면 너무 부정적. 너무 부정적.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교재 24페이지 밑에 해석된 역사. 그래서 읽어봅니다. 역대기는 성경이 다른 역사적 기록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 전달의 측면에서 역사가 선택, 누락되었으며 때로는 저자의 의도 아래 해석되어 나타나는데, 즉 역대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해석된 역사입니다. 누구 관점에서 해석됐다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내 관점에서 해석해버리면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후서에서 1절에 21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면 해석해야 된다는 단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며 역대기만의 독특성입니다. 예를 들어 사울왕의 역사를 기록을 남길 때 그의 개인적인 통치 역사는 과감히 생략되어 있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사실만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이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 대신에 무당을 찾는 등 인간적 수단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의 생활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해석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역대기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사울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저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 가지의 잘못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무섭죠? 그가 우연하게 넘어져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 없애버리셨어요. 죽였어요.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낫기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결론이 26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볼까요? 결국 역대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된 역사, 곧 신학적 역사로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과 경계로 기록되기 때문에 역대기를 잘 해석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해석된 역사를 잘 이해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은 그들에게 거울과 경계로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되고 의롭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결론입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당신의 목적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것이 역대기 성경 이해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쉬겠습니다.